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이제 또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그래서 다들 코로나 백신,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면역이 생기도록 백신 접종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됐을 때 백신 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그 항체가 생기려면 또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근본에 백신 맞고 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금방 백신을 만들 수 있답니다. 거의 비슷한 계통이기 때문에 2달, 3달만 되면 또 백신을 또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 근본의 이 팬데믹처럼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들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19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중지되고,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공예배가, 대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자들이 전심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예배인데요. 사순절 주간 정말로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올 한 해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응답받고 듣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날마다 들어가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보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귀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으로 또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본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천만 명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16세기에 비견될 만한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들이, 이 역병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힘을 내어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공예배가 대면 예배가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예배 대면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깊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임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말씀드렸듯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낮은 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털어버리시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한 주간들, 또 사순절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예니 집사님이 지난 주간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자택에서 가려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입맛이 통 없어가지고 뭘 못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라 제가 방문하기가 좀 거려져서 제 아내만 갔다 왔는데 뭐 입맛이 돌아오질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사랑의 공동체 말씀드린 대로 3월 21일부터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세계 기도일, 제가 이 삽지로 나눠드린 거 이 쪽지 보시면은 세계 기도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여성들이 한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바누아투라고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여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여성회가 3월 5일 오후 7시 노스필드 장로교회입니다. 장소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부터 성경 매일 묵상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카톡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필사 계속되고 있고요. 3년간 하루 한 장씩 필사하시면 3년간 그러면 성경 한 권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청결이 우선입니다. 꼭 청결 유지하시고요.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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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째 주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섬김과 주님의 그 헌신과 주님의 그 사랑과 무엇보다도 주님이 낮은 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움직여 주셔서 예비된 은총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 부르시도록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
이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춘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 진실로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한량여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형제들, 우리 코너송 교회 형제들, 오늘도 한결같이 예배를 드려오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이 세상이 무섭고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앙을 멈춰 주시지 않으면 누가 멈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 재앙 멈춰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십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을 멈춰 주셔 우리 재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재앙 멈춰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영육간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형제들을 만나 하다바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어디가 있든 간에 아버지가 보살피고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 우리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붙들어 잡고 기도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세상을 위해 모든 어려운 일을 다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저희들도 한결같이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성령의 들음을 주시오.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그 귀한 말씀 듣고 또 한 주간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난주부터 늘 사무엘상 3절부터 말씀 전하는 그 귀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아다다 우리가 누치고 깨달리고 또 우리가 변화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때만이라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총명과 치해 주시고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해결 지어 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항상 변하지 않고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이 아빠들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저희들 하나님 때로는 행함으로써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한테 선포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늘 사랑의 마음으로 가꾸고 이끄는 저희들이 다 되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이제 거룩하게 또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산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요. 또한 우리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넘쳐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으며, 하나님 또한 작정하여서 천일간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특별 작정 감사 예물도 바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 비록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것을 또한 구별하여 주일 헌금으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목제목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생활을 받아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여 그리스도의 편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므로 이 땅에서의 복된 삶과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러한 예물들을 아버지 사용할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죽은 문턱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구원의 예물,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예물, 죽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각 선교지마다의 복음의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음껏 채우시는 역사가 있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많은 자들을 돕고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구령의 예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더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왕까지 들어가지 제하고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의 신령의 예배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육신이 아닌 성령의 외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잘 박힌 목과 같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되게 하여 주시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줄 아십니까? 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나 가짜인 것이 있고 가짜처럼 보이나 진짜인 것이 있습니다. 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진짜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판별하기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요,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는 아주 완벽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 진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늘 전쟁을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오합지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는데 사망자가 4,000명이나 나왔습니다. 패배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편인 이스라엘이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를 한 적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있고 지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는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늘 승리하면 좋지만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는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결과도 승리하는 전쟁이냐 실패하고 지는 전쟁이냐 이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전쟁은 진짜 전쟁으로 드러나고 가짜 전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진짜 전쟁이 있고 가짜 전쟁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진짜 삶이 있고 가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전쟁과 가짜 전쟁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전쟁과 가짜 전쟁을 구별하자. 따라합시다. 진짜 전쟁과 가짜 전쟁을 구별하자. 가짜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전쟁과 진짜 삶과 가짜 전쟁의 그 모습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아시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참 작은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250만 명이라고 하지요. 250만 명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금방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 요원들을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대단한 여리고 성은 점령하였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전투를 패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는 전쟁은 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는 전쟁은 가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왜 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여리고 전투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물건을 훔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자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천막 안쪽에다가 땅을 파서 파묻어 놓습니다. 이 전리품을 취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성도는 이기는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전쟁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늘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 너희 인생에서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성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가짜 전쟁은요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믿는 성도가 혹시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내 뜻대로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때문에 만약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승리케 하신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실제로는 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 가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졌는가? 왜 졌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진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이 장로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블레셋과 전쟁 막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스라엘 장로들 얘기하는 걸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진 것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분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불평하는 장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는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 3장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또 엘리 가문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시대가 어땠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 전쟁, 즉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전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질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지로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전쟁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훈련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돼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백신 전문가들이나 의료 전문가들이나 또 의료 종사자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래할 더 위급하고 더 잔혹하고 더 어두운 그러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심각해져요. 더 강력해져서 이제 정말로 집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곧 도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난방을 또한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가짜 싸움, 이러한 코로나 싸움, 이런 것들, 사순절 기간인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정한 싸움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두려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지요. 또 밖에 나가서 마음껏 운동하지 못하지요. 자기 생활을 또 제대로 잘 못하죠. 이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엄청난 우울증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통계에 의하면요, 현재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39%,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2명당 1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영상으로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 가끔 주일날 빼먹고 아무 때나 유튜브 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 가야 돼? 꼭 내가 이 시간 맞춰서 양복 입고 정장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와서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제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카고에 그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사 잘 되라고 신앙생활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도록 우리가 견인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음부의 생활이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냐면 방황하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데 이제 떠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진짜. 제가 접촉하고 있는 가정도 3가정이 되는데, 이 가정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도 안 드린 지가 1년이 됐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보내주는데도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도래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 전쟁을 분쇄해버려야 해요. 여기에 파고든 악한 영들을 분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냐면, 가짜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전쟁이 있다면 가짜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분석이 잘못되면요, 처방이 잘못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약을 잘못 주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처방약을 잘못 먹은 사람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쟁의 진단을 잘못 내린 이스라엘 장로들 때문에 분석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어서 진짜 전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지는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장로들, 가짜 전쟁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이 장로들 때문에 언약궤가 가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곳에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언약궤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여.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모세의 2 돌판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짜 언약궤가 있는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를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보세요. 가짜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수술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온데간데 없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짜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성도라 하는 우리들이 만들어냅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언약궤. 어떻게 만들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구원하게 하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자. 내가 전투에서 졌음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면은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승리에 도용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바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즉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은 우리가 백성들이 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물은요, 바로 언약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 그 돌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두 돌판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가 있는 이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시시와 때때와 각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하고 제사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너희들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불순종 덩어리예요. 이 모세 두 돌판은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모세에게 줬던 돌판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만들자, 이제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또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이틀 분량의 것들을 자기네들이 구해다가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고서 욕심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됐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은 죽어갔던 그 은혜에,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쌍난 지팡이는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물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나의 불순종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선물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것들은 너희들의 불순종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라는 뜻에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능력은요 돌아봄의 능력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완전히 철저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수록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해요.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겠어요? 패악한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패악질을 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시고 하나님의 이상은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돌아보는 돌아봄의 언약궤인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함성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들고 촥 이스라엘 진영에 탁 나타나니까요 함성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야 하고 함성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도 야, 이제 큰일 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도 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레사우사가
소달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붙잡다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즉사하고 말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거룩한 자가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흠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라는 거칠의 속에 얼마나 음흉한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는 악한 자입니까? 이것을 발견해내는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진영에 없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금칠해 놓은 화려한 상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금으로 치장한 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짜 언약궤라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그러한 상자일 뿐이네요. 갑자기 환호를 지르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진영이 와 하고 함성을 치르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진영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보니까 옛날 애굽에서 역사했던 그 신을 이들이 기억해내고 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지정에서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블레셋의 두려움과 경외심 그게 다릅니다.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또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누가 우리를 건지리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가짜 언약궤, 가짜 하나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장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가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일어나는 금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보며 자신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돌아보는 그러한 돌아봄의 언약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것인가? 바라시기는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와 가짜 전쟁을 이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언약궤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짜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은 가짜 언약궤를 버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는 아주 잔인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패배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지요.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권능과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투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호를 질러댔던 언약궤가 힘없이 능력이 없이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가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 가짜 언약궤는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언약궤를 내어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멘. 언약궤를 내어 놓으셨습니까?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가짜 언약궤는 그냥 금을 입힌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자였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이상이 없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짜 언약궤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났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니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날 수 있어? 야, 이 교회 망했어. 이 교회 은혜가 없는 거야.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다 각계전투잖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어요. 내 탓이다. 내가 교회를 더 돌보지 않고 내가 교회를 더 살피지 않은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 잿더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터 위에 너희가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터 위에 너희가 진심으로 깨달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흠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을 비전투 요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이들은요, 실로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면 되는 안전 요원들이에요. 그런데 전투에 나가면, 법궤가 전투에 나가면 맨 앞에서 이 법궤를 메어야 하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비전투 요원인데 전투 맨 앞에서 그 가짜 언약궤를 메고 나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죽게 된 것 바로 그 선봉에 섰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제사장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짜 언약궤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론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진짜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3장에서 살펴봤던 두 귀를 울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울리게 되고, 이 울림을 통해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진짜 언약궤라는 사실이에요. 돌이키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빼앗겨야 할 언약궤는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언약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돌아보면 능력이라고 했으니 우리들이 말씀과 은혜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형통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욥과 같이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동방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오는 세계와 가는 세계 모든 세계에 귀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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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노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섬김의 왕으로 궁율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허락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이루시기까지 그 힘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내주 교통 역사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오늘 이 시간 진짜와 가짜 전쟁을 구별하고 가짜의 언약궤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고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작정하고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랑의 공동체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카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